추석 연휴들 잘 지내셨습니까? 가족끼리 한데 모일 수 있는 것, 같이 모여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기회인 줄을 명절을 지낼 때마다 절감하게 됩니다. 자식이 장성해서 학업이나 취업이나 혹은 출가로 집을 떠나면 1년에 몇 번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2번, 3번 볼까요? 명절이나 휴가 시즌이 아니면 서로 바빠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기 힘들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 가족을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같이 있는 가족 말고요. 1년에 뭐 좀 작게 2번으로 치면 30년을 더 살면 60번 만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고, 자식이 부모를 보고, 형제가 형제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볼 수 있는 것이 1년에 2번으로 치면 30년 더 살 때 60번 만나고요. 20년을 더 살면 40번 만납니다. 10년을 더 살면 몇 번 정도 만날 수 있죠? 20번 정도예요. 5년밖에 못 살면요? 10번밖에 못 만나죠. 조금 더 많이 1년에 3번 정도 만나면 30년이면 90번, 20년이면 60번, 10년이면 30번 밖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10번밖에 못 만나는데 20번밖에 얼굴을 대할 수 없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다투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떨어진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에 적어도 한 번은 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합시다. 시간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요.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형제 사랑을 말하고 지체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살도록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며 삽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하며 살 때 생의 기쁨을 느끼고 삶의 의미와 보람과 만족을 경험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랑을 왜곡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변질시키는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이죠. 마귀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그 사랑을 변질시킵니다. 그 사랑의 방향과 목표와 내용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미워하게 만들고 정오하게 만들고 싸우며 살게 만드는 장 본인이 마귀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유혹하고 도전하고 속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미움은 마귀에게 속했죠. 행복과 평안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불행과 고통은 마귀의 작품입니다. 마귀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생들이 사랑하며 살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정오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싸우며 살도록 부추깁니다. 그런 마귀의 미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만 사랑하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거죠. 마귀는 자기를 사랑하고 살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온 세상을 속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왜 답답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사느냐고 우리를 격동시키죠. 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제한받는 삶을 사느냐, 구속받는 삶을 사느냐, 너의 기준이 있다, 너의 생각이 있지 않느냐, 너의 기분과 너의 감정이 있지 않느냐, 생각대로 살아라. 그게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게 자유로운 삶이고 그게 행복한 삶으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이다. 그렇게 말하죠.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말은 미혹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데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귀는 자기 주관을 갖고 살면 자유롭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가 아니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 결국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불행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자유스럽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고 온 세상이 고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기준, 각자의 생각, 각자의 자기 사랑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이죠. 인생은 그렇게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을 때, 말씀의 통치 아래 자기를 체한시킬 때 자유로운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벗어나 자기만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죄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삶, 빛이 아니고 어둠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삶,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삶, 생명이 아니고 사망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기만 사랑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삶이며 그것이 생명에 속한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진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바른 방향이며 삶의 바른 내용이며 목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 내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처음부터 말하죠. 예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귐에서 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 11절에서 사도가 무엇이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고 말했죠. 3장 10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3장 14절 이하에서는 형제의 사랑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본문 바로 뒤인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사랑을 말합니다. 4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면서 다시 형제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도는 그렇게 형제의 사랑을 구원받은 자의 참된 증거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생명의 증거로 강조하다가 오늘 본문에 오면 영들을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을 분별하라는 분별의 주제를 거론할까요? 바로 뒤에 이유가 따라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사랑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세상에 많이 나온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랑의 기준, 구원의 증거, 하나님께 속한 삶의 열매, 그런 기준과 그런 요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확신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찔림과 가책을 받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더 많다고 했죠?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가책이 더 많이 들어요. 왜 그렇죠? 성경의 기준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성경의 기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울처럼 비추어 보면 가책을 받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책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리로 보혜사 성령이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우리 안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고 괴로워하는 우리 안에 사랑의 삶을 사셨던 주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사셨던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주님과 더불어 그 계명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은혜도 더불어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4절의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20절부터입니다. 이는 이제 이 앞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을 했죠. 그리고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흘려보내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그 형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언제나 책망할 가책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 책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구하는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무엇을 구할까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는 상태에서 구하는데 우리의 욕망을 구할까요? 더 많은 돈을 구할까요? 앞에 문맥대로 구하는 거죠. 형제 사랑하는 기준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니 너무 수준 미달이어서 부끄럽고 가책을 받고 책망을 받아요. 그 가책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성령께서 응답하시죠. 21절,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계명은 23절,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한다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언제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는 언제나 가책과 양심의 찔림과 확신이 아닌 회의를 갖게 되죠. 그 가책의 마음을 기도로 옮겨 사랑을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와 함께,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주와 함께의 믿음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벽한 사랑의 삶을 사셨던 그 주님과 함께 내 육신으로 살지 못했던 사랑의 삶을 주님과 함께 계명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좀 확인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성경의 진술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요? 율법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거죠. 근데 이 선한 사랑의 법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루지 못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으로는 율법의 선한 사랑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요. 여기 육신은 바디, 몸뚱아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만 사랑하려고 하는 모든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플래시입니다. 우리 안에 이 육신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경향대로 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의 탄식밖에 나오지 않죠?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 앞에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엇을 따르지 않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아들이 다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삶을 아들을 통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삶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속해 있으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신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죠.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 그리고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정의합니다.
수동적인 순종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능동적인 순종이 뭡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그의 생애 동안 다 이루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친히 보고 배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만족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가능한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끌어다가 자기 만족과 의를 이루는 그 인간의 휴머니즘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신비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그 지점, 마땅히 살아내어야 하는 그 내용,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여 그리스도에 붙들려 성령이 이끄는 대로 믿음으로 사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는 자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더 부자 되는 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아서 어깨가 으쓱하는 그 지점이 아니에요.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그 지점,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셨던,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함께 그와 함께 그 지점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 교회 안에는 영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했죠? 영지주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영은 선하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성육신으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올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영적인 깨달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신비한 영적 깨달음을 얻어서 영적 지식을 갖게 되면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육체의 동굴을 벗어나 플라톤이 말했던 그 이데아의 세계와 방불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육체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몸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형제를 제물로 돕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급하고 우월하고 탁월한 영적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진리의 영이 아니죠. 미혹의 영입니다. 영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구원을 말하는데, 사귐을 말하는데, 빛을 말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빛은 빛이 아니죠. 이들이 말하는 사귐은 참된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생명은 사망입니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고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분별하라고 하죠. 다시 요한일서 4장 2절 3절로 돌아가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이것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누가 안 믿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죠? 근데 이건 단지 우리의 지적 동의 정도가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구나. 그 정도가 성육신의 신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역이죠.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들을 통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육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살지 못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아들이 살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은 그 아들과 더불어 자기 사랑의 삶에서 벗어나 내가 믿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시인하십니까, 여러분은? 육신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삶을 사셨던 그분의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속했다는 사도의 말입니다. 사장 6절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신앙의 목표로 두지 않고 신비한 체험, 기적과 이사로 신앙을 대체하려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신앙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타락한 인간 본성의 휴머니즘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 정도로 사랑을 추구하는 흐름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미혹의 영이죠.
기적이 나타난다고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랑을 말한다고 다 따르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이름을 내건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귀도 기적을 베풉니다. 마귀도 초월적인 현상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마귀도 사랑을 입으로는 말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운동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온 나라가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나르고 있는 주된 몸통 중에 하나가 기독교 단체의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 하면서 날라오는 가짜 뉴스 다 믿지 마시고 팩트를 체크하십시오.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미혹하는 영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팩트를 체크하셔야죠. 가짜 뉴스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구계명을 어기는 엄중한 죄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나르고 있는 기독교 단체는 진리의 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 단체의 껍데기를 선 미혹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하수인이 되면 안 돼요.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오하게 만드는 미혹의 영들을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조금만 수고하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이 가능해요. 조금만,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거의 모든 것을 검색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분별하십시오.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분별하며 삽니다. 정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정치 이데올로기에 휩싸여서 교회 안에 모여서 정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모여서 가짜 뉴스 퍼나르는 통로가 되지 마십시오. 저한테 걸리면 혼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모여서 사랑을 이야기하십시오. 모여서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모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십시오. 연약함을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십시오.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사랑의 걸음을 함께 내딛자고 권면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의 공동체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잘 분별하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진리의 영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영은 다 미혹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도 주와 더불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진리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여 남은 생에 시간이 주어질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정오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그 사랑도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사랑이 아니고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